우리 모두는 점점 시대가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낳는 전도보다도 우리가 소득을 증대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라든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쁜 옷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데 3시간, 4시간 지지도 않아요. 근데 전도하면 5분도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쇼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느 순간부터 흐트러져서 세상에 또 우리 삶의 어떤 소득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일에서 소득을 얻는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그의 가족과 생활 터전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의 상황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몇천 명을 남겨놨다고요? 이 말을 듣고서 그는 거기를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 곁으로 지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하지 않냐고 자신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열왕기상 19장 20절입니다.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 한 겨리소 그 2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밭을 가는 그 기구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주어서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방금 여러분 우리가 두 부류를 봤잖아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밭을 가는 일이라든가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점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스승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터전을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베스트를 초청하는 주일로 지키고자 하죠. 그러면 교회든 우리 모두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는 단지 어떤 행사를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기 위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나온 이들에게 너무 기뻐서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 구원의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외에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들이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들은 헌신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불신 영혼들에게 나아가 전도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족 내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으로 새나 네 발 가진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건져가셔서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감히 의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또 우리 힘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요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그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제 인생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원 나올 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채플 시간에 설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통 후배들에게 오면 설교할 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 도전 주는 그런 설교들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서두가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말라면 학교 그만둬요.
하나님의 일 장난식으로 하지 말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지 않을 사람 그만둬요. 근데 그 설교가 정말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됐어요. 이 목사님을 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죠.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새벽에 깨어나지 못하고 60대 후반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 전날 밤에 우리 목사님이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실 거라는 걸 이 사모님은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제3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라는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경건함과 두려움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진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예시겔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잃은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병든 자는 육신적으로만 병든 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 영혼의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불신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 가운데 고난과 죽임과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불신 영혼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표현하진 않아도 그들이 영혼은 한없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힘들죠.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유치원에 요즘 숙제를 내주면 집에서 숙제를 하면 한다는 말이 엄마 힘들어 죽겠어 그런 데잖아요. 그 숙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어디 갑니까? 저희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학원에 차가 노란색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그 차 타고 또 학원 갔다 와야 돼요. 누구나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시겔 18장 30절 32절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를 통하여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우리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불신 영혼들이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악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께 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기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복음 전한 일에 힘을 다했는데,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에 귀하신 선교사님이 오셨죠. 지난주에 저희 사모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이미림 선교사님이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예수족이 있죠.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혼자 계셨어요. 제가 무섭지 않았냐고 했더니 정동철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땅. 그곳에 여자 혼자 들어갔어요. 귀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저도 그런 일들은 처음 들어보네요. 미국 탱크가 앞뒤로 호위해줬대요. 그렇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요. 어떻게 여자 독신이 그곳에 들어가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후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살려고 하는 예수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잖아요.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잖아요. 다시금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2번 여러분 읽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다의 원래 의미가 봉사다,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디아코니아 이 단어를 사명으로 번역했다는 거 아시죠? 영어로 태스크라는 거.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날에 밤이 되면 여러분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보이죠. 저희도 아파트의 거실을 다 보면 교회 십자가가 몇 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이 십자가가 생겨진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나라 조선 말기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단지 조선이라는 땅만 알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 선교사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매우 총명하였으며 명석한 머리를 가졌는데 여러분 10대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21세에 될 때 156번의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나 맡기면 여러분들은 몇 달 동안 잠을 못 잘 거예요. 그 정도로 담대하게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웨일즈라는 곳입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이라는 땅이 여러분 여러 개로 나눠 있어요. 지금 위에는 스코틀랜드고 왼쪽에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맵 지도를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곳에 아주 여러분들 시골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 참 구글맵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웨일즈의 란오버라는 이 동네는 시골 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예요. 런던까지 약 240km 정도 도로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1800 후반대 사람이니까 1839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당시 영국의 도로가 지금같이 잘 돼 있었을까요? 근데 이 란오버에서 구글맵 기준으로요. 비행기 타고 저기 북한 대동강에서 순교했잖아요. 예, 대동강까지 맵을 딱 쳤더니 비행기 시간으로만 19시간 55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물론 중국으로 들어갔지만
중국 옌타이라는 지역, 산동성 옌타이 지역에서 우리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이 편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 땅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언제 도착한 줄 아십니까? 정신줄 놓으니까 도착했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행기에서 잘 주무신 분들이에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주는 대로 잘 드시고 또 먹으면 또 주무시고 또 승무원이 깨주면 또 일어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매번 선교지 가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면 유도제를 한번 사봤습니다. 약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먹으면 잠 잘 와요? 그랬더니 참 잘 온다고 하대요. 먹었습니다. 눈 감았습니다. 잠이 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하나를 먹으랬는데 두 알 먹으면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완전 뻗겠지 생각을 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봐요. 배를 타고 왔을 거고 지금같이 기상의 어떤 정보가 좋지 않은 상황에 젊은 나이에 왔단 말이에요. 더욱이 그는 14살에 전 세계에서 명문대학 중에 하나죠. 그때 당시 가장 명문대 중에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옥스퍼드가 나이 제한이 있었나 봐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입학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런던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1863년에 발행된 영국 교단 연감에 따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토마스는 청소년 시절부터 선교에 헌신하여 모든 시간과 은사를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 높고 귀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언어 구사 능력이 대단했는데 10개국어를 했대요. 중국어와 심지어 몽골어도 배웠대요.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중국 땅에서 조선어까지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의술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당시 유명한 외과 의사 박사 밑으로 들어가서 의학 수련을 받았어요. 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교육 사업에.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그는 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준비가 됐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했을 때 배를 타고 그는 중국 땅으로 가게 되고 중국에서 1865년 9월에 서해안으로 가는 배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약 2달 반 동안 인근 선진포, 석호정, 만경대를 돌며 한국말을 배우기도 했고 100여 권의 성경을 나눠지기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866년 8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부의 후원을 받아서 통역사 자격으로 이 땅에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왔다가 외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받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때 순교하게 돼요. 성경책을 주면서. 그런데요. 그로부터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평양의 유력한 귀한 충주적인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어요. 그를 죽였던 박충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장로님 저를 안 죽입니다. 장사포의 홍실기는 서가교회, 석호정 만경대의 최치랑은 평양교회를 창립합니다. 받은 성경을 뜯어 벽지로 사용한 여러분 이야기 들었었죠? 예, 그 영문주사 박형식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고 이 교회가 이전을 하게 돼요. 장대현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작년에 발표한 한국 파송 선교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단하더라고요. 전 세계 174개국에 23,318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살린 일에 우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아가페 목장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이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이 카페에 어느 할머니의 전도 이야기를 보고서 참 감동이 되게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연세가 지극한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1년 동안에 100여 명을 전도하는 교회 전도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금식하며 기도로 출발합니다.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사실 그 영혼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을 놓고 때를 쓰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의 전도 비결은 기도에 뒷받침된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어느 성도를 전도하기 위하여 집을 들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젊은 이 가정, 경상도 사람이었나 봐요. 이 권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밝은 표정으로 아,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또 그 가정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을 또 방문합니다. 일주일 후에. 계십니까? 문 열어줍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때 안에 있던 사람이 나오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저 할매씨 교회 안 간다고 왜 또 왔어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권사님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침을 그 사람 앞에서 닦지 아니하고 아, 그러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서 갑니다. 침을 닦습니다. 가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위할 때 당했던 그 수치와 그 어려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얻습니다. 다시금 그 집에 일주일 후에 또 방문합니다.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자 이 성도님이 그 일주일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나 봐요. 지난주에 얼굴에 침을 뱉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지난번의 일은 너무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할머니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자 이 권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그러지요. 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은 그 앞에서 제가 미안해서 교회 갈게요. 그리고 교회 나왔대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을 되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귀한 전도 왕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